오늘은 살소망 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천당과 지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손을 드는데 선이라는 아이 하나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선이는 천당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선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유치원 끝나면 바로 곧장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다죠. 자기들을 지켜주는 방패고 자신들을 의지할 바위가 엄마 아빠입니다. 꽤 됐는데 제가 일산에 벨란시타 모래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이제 갑자기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젊은 엄마 둘이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웬 꼬마 아기가, 이제 여자아이가 바닥에 털썩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는 지나가다가 애가 울고 있고 엄마 이제 저 앞에 가고 있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뒤를 안 보고 계속 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옆에 이제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꼬마애한테, 네가 기둥 뒤에 있어서 엄마가 저 앞에 가는데 너가 안 보여. 빨리 가. 그랬더니 갑자기 울던 애가 울음을 딱 멈추더니 벌떡 일어나서 기둥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딱 잡더니 이번엔 앉는 게 아니라 엎어져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엄마가 보이겠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때서야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50대 넘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는 아기를 보더니, 야, 이거 눈물도 안 나네.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봐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는 그때, 아, 그렇구나,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울고 자빠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뭘까? 바로 엄마는 나를 돌볼 거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내 엄마니까. 그게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서신서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교 환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죽음이 사방에서 에워싸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는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잠시 살 뿐 결국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성도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땅이나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환난이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근데 눈에 띄게 한 단어가 중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소망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말 앞에 수식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데,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살 소망과 산 소망이 되게 비슷하게 보이죠.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살 소망은 살아갈 소망이라는 뜻이고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대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살 소망은 뭐냐 하면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과 판단과 생각 가운데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주장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될 때가 누구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굴 찾아가고 도움을 청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살 소망이 없어질 때죠. 그럴 때 반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롯되는 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들려오는 기쁜 이야기, 바로 절대자가 살려주는 생명의 소망,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밖에는 나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근거하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꿈꿀 수 없을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의 바깥에서 온다. 바로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걸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올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름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막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충동적으로 이제 전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전차나 기차나 이런 데 투신 자살하게 되면 다 죽게 되고 직사하는데 이분이 목숨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두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한 팔도 잘렸어요. 그래서 오른팔 하나만 남고 오른팔 가운데도 이 오른손 중에서 손가락 3개만 남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 중에서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손가락 3개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게 죽는 게 낫지 손가락 3개 가지고 어떻게 살까? 막 병상에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미국인 선교사님하고 일본인 목사 지망생 한 분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영접 기도를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비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뿐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란 없습니다. 죽은 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일어나는데 자신의 안에 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끝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서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는 느낌이랄까? 뭔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생활은 어떻게 할까? 식구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는 오른손이 남겨져 있고 손가락도 3개나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 전도자들이 주고 간 성경의 책장을 처음으로 넘기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너무 격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없고 걸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이런 나로 사느니 죽고 싶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수면제 모으던 그녀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자.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목사 지망생 청년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2다리도 없고 팔도 하나밖에 없고 손가락 3개만 남아있는 여인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희한하게도 같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기적으로 기적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2사람이 결혼을 하고 정말 아이도 2이나 낳고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힘내세요. 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지 중에 손가락 3개 가지고 쓴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거였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살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아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산 소망이 들어온 거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한테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수식을 앞에 붙여요. 그냥 산소망이 아니라 왜 산소망인가?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면 죽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은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 무덤을 깨부수시고 죽음의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부활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소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질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살 소망이 없을 때 나를 건지시는, 그리고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그 손이 산 소망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경험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환난과 연단이 지나간 다음에 소망이 도착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소망,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너지는 환난과 연단 속에서 이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런 계획도 되지 않아. 그럴 때 진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었도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엉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로움과 공허와 고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 정말 지칠 때 있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짐을 지고 갈 때 그 의무감 때문에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햇살콩이란 책에서 저자가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셨다고 해요. 내 딸아, 세상은 너에게 더 아름다워져라, 더 완벽해져라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단다. 나는 네가 완벽해질 수 없음도 잘 안다. 나는 완벽함을 너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네가 나에게 나아오기를 바란단다. 네 모습 그대로를 나에게 드러내는 일은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안전해.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오늘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너의 연약한 그대로 나아오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의 등 뒤에는 사랑으로 응원하는 내가 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거란다. 이게 망가지고 죄짓고 허물 많고 비난받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올해 표가 있잖아요. 에스겔의 말씀. 지난 주일에도 말씀 선포했지만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가죽이 붙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가 있고 그 조국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됐고 땅은 황폐해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포로의 땅에서 바벨론이란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언어도 다른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너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까지도 다 뒤집혀버린 이 형국 가운데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소망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장이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가?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실까? 정말 저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이끌어낼 참신이 아닌가? 포로 생활이 정말 끝날까?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 과거 우리를 이끌었던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이 이제 없는데 누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바로 수많은 질문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을 통해서 도착한 거예요. 그게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요네코라는 이 일본 사모님이 그 책 가운데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난 오른손에 남은 3개의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1개의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대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멋대로 굴러가는 감자를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나의 마음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초조감과 절망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손가락 3개 가지고 그 동그란 감자를 벗겨가지고 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게나 하는 자괴감에 내가 들고 있던 칼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식칼을 든 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당신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정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히 다른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둘러 쪼개놓은 감자의 반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더니 감자가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충만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인생에 이런 만족감과 충실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금 앞을 가려왔습니다. 온몸에서 손가락 3개 남은 여인이 하는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요. 왜 황홀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의 상황에 많이 부딪히겠어요. 손가락 3개 가지고 산다는 건 가는 곳마다 절망이에요. 가는 곳마다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녀가 살 소망은 없어도 산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산다는 게 황홀한 거예요.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황홀하다. 그게 이 여인의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여러분과 낙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맨 마지막에 늘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다. 나는 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힘든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까 손가락 3개밖에 없는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산 소망 가지고 나아가서 그녀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간증과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 가운데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이즈에 걸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받고 저주받습니까?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냉담한 태도로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일생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환자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아이는 누굽니까? 그 순간에 그 여자분의 표정이 놀랍게 밝아지는 거예요. 내 딸이에요. 얼마나 귀여운지. 저 아이는 내 삶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자매님은 도와주실 건가요? 그리고 만약 실수를 한다면 용서해 주실 건가요? 여전히 그 딸을 사랑해 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난 그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물어보시는 거죠? 목사님이 말합니다. 지금 저 옷장 위 따님의 사진처럼 하나님의 옷장 위에 자매님의 사진이 고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되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지치는 거고 견디는 거고 버티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억지로 내가 만드는 가짜 소망을 내보고 기대를 해보지만 사람들은 번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그 소망은 깨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산 소망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소망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5분만 견뎌라. 이 고개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믿으라. 너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새벽은 그토록 길고 힘들었던 어둠의 광야가 끝나고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오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기 등장하는 분은 패션 디자이너 이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어머님은 고아원을 하셨고 본인은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수단의 톤지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월드비전에서 NGO 단체죠.
가서 이제 아이들을 보다가 거기서 희망고라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희망의 망고나무란 뜻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이 망고나무를 심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이 톤지라고 하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아마 그 이태석 신부님의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09년 건기 NGO 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왔던 톤즈. 톤즈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난삼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에게 건네준 생선.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무엇을 하였을까?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100년 동안 1년에 2번 얻는 제 몸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는 망고나무. 2009년 바로 그 자리에서 망고나무 100그루를 심고 2년에 걸쳐 3만 그루를 더 심었습니다. 옷을 만들며 행복했고 희망고로 더욱 행복한 저 이광희의 망고나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뒤 톤지의 일요일 아침.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어디선가 귀 익은 성가가 들려옵니다. 이곳이 톤지의 유일한 성당입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불어난 신자들로 인해 미사가 1, 2부로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우리에게 울지마 톤지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님 생전 미사를 집전하던 장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 몸처럼 사랑한 고 이태석 신부님. 신부님이 나눠준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신부님이 그립습니다. 저마다 손으로 북과 탬버린을 치며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두드리는 작은 악기에 그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듣고 계시나요, 신부님?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보고 계시겠죠? 할머니 생전 잊지 못할 이 가죽 신발. 신부님 육신은 떠나보냈지만 톤즈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전으로 헐벗은 톤즈를 사랑했던 고 이태석 신부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나눈 톤즈의 친구입니다. 신부님은 가셨지만 신부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 톤즈 사람들. 신부님 영면 이후 종교를 알고 한국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남수단 공화국에 가득하길 빌고 또 빌었던 고 이태석 신부님. 마치 신부님을 만난 듯 친필 성화가 참 반가웠는데요.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다 하늘로 돌아간 신부님을 만난 듯 따뜻했습니다. 아기 모습 편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 있고요. 마리아. 또 정말 이런 엄마 마음을 담고 싶어서 어머님, 어머님, 엄마. 우리 중기산 할머니. 그쵸? 제가 감히 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흉내조차 낼 수 없겠지만 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장한 일이 나눔이라며 평생 나눔을 실천한 어머니. 이미 고인이 됐지만 제 가슴속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황무지에 전쟁 고아들의 둥지인 해남 등남 등대원을 설립했습니다. 1951년 10명 안팎으로 시작해 60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가 해남 등대원 품에서 자랐습니다. 평생토록 아이들을 사랑한 우리 어머니. 이곳이 어머니 연세 68에 건립한 해남 천진 어린이집입니다. 3일 동안이나 보건복지부를 찾아가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끈질기게 강조해 허가를 얻어낸 해남 최초 어린이집. 그런 어머니가 바로 저의 힘입니다. 굉장히 저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또 저 삶을 이끌어가주는 그런 그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그렇게 중요한 분이셨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몸으로 제일 잘 그 실천해 주셨던 분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해남 등대원.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들꽃 한 송이를 밥상에 올려주었던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 향기가 어머니 채취로 다가옵니다. 어머니의 그 큰 뜻 헤아리기가 왜 이리도 더뎠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만큼 여유 있었고 저한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이 풍요로웠고 그만큼 무심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희망고라는 걸 해놓고 나니까 아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중요했고 또 돈주 아이들이나 보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흉내도 못 내고 있는데 흉내조차 내는 게 이렇게 버겁구나. 2009년 인상 있게 건기.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고 저한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이 풍요롭고 무심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희망의 망고를 만들고 나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톤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으로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르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셔야만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 소망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알려주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 갖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습관이 되고 견디는 것이고 그냥 버티는 것이고 의무로 사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게 그런 거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산소망이 되심으로 산소망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꿈꾸고 매일매일 소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